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가 등장하죠. 곧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이죠. 그 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는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없는 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죠. 흠이 없다라는 뜻은 원문으로 보면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뜻을 따라서 세 가지 의미를 살폈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최고의 제물,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는 점입니다. 내가 기른 가축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정신은 동일합니다. 나의 제물,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고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하고 우리의 재물과 헌물과 헌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긴장이 다 풀린 상태로 늘 해왔던 방식으로 타성적으로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흠이 없는 제사는 거룩한 삶이 있는 제사입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다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중의 삶 역시 동일하게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제물에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였던 것이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런 제물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병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수탈하고 악한 비방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전부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락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남들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비방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과 악한 소문으로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우리가 홀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중도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흠이 없는 제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흠 있는 사람은 흠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과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흠없는 예수님이 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이죠. 물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조금씩 죄를 짓고 살고 나의 이 예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비록 흠이 있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완벽한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흠없는 제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흠없는 그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또 다른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회막문에서 바로 이 표현입니다. 회막문을 달리 번역하면 회막 입구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회막 입구, 회막문은 어디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회막의 모형도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포왔고요. 글씨만 제가 이렇게 조금 써놨는데, 자, 글씨가 보이시죠? 회막문이 어딘지 보이시나요? 네, 회막문이 보이고 이게 지금 동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막인데 동쪽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 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광야길이기 때문에 텐트처럼 지금 그렇게 다 씌워져 있잖아요. 이 벽돌 건물, 돌 건물이 아닙니다. 자, 텐트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회막문을 지나고 제단은 이제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짐승을 드리는 곳이죠. 제단이죠.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또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씻어서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입구에 보면 그 뒤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그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근데 그 뚜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소 또는 시은좌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을 천사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있거든요. 언약궤 뚜껑 위에서. 그래서 언약궤 뚜껑과 그 구름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하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잡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소를 잡는 장소 지금 여러분들이 파란색으로 제가 막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 보이세요? 네,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막문과 제단 그 사이 거기에서 소를 도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소를 여기서 죽여야 하는데 회막문 밖에서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제단 이상을 넘어서서 성소 가까이에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회막문 밖에서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7장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파란색 부분입니다. 만약 여기서 제물을 죽이지 않아서 제물의 피를 흘린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끊어진다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가축의 피지만 회막의 안쪽이 아니라 회막의 바깥에서 도살을 하면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더 가까이 회막문 입구가 아니라 제단을 넘어서서 그 성소 가까이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징계가 있습니다. 제단 이상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 제단 가까이 그 제단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것은 제사장만이 섬길 수 있는 곳입니다. 더 깊은 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일 일반 백성들이 성소로 접근하면 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1장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일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만 회막문 입구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지 평소에는 회막 안으로 전혀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들어오게 되면 그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소의 번제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회막문 입구와 제단 그 사이에서 아까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잡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회막 밖에서 잡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 레위기 시대의 평신도들은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막 입구인 것이에요. 그 안쪽은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라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구약의 성도들 역시 그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지향점이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고 나의 거룩한 삶을 잘 준비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회막 입구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회막 입구, 비교적 멀리서만 하나님을 보고 소망하였지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거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휘장 너머, 그 커튼 너머 하나님을 만나러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 휘장과 커튼이 찢어져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구약의 성도들은 회막 입구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최대한이죠. 그곳에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회막 입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우리는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분주함과 쾌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을이니까 산으로 강으로 어디 놀러 가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식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식이 이제 쫙 잡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결혼식이 가을에, 봄에 참 많죠. 근데 이 친척들에게 결혼식을 주일에 잡지 말고 토요일에 좀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좀 잘 안 듣죠.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그렇게 결혼식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 여러분들이 결혼식이 있으면 친척들은 미리 한두 주 전에 좀 찾아가셔서 미리 좀 만나십시오. 들어갈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축의금을 미리 좀 잘 준비하셔서 평소보다 조금 더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이 축의금을 딱 앞에 내밀어 놓으면 일단 사람의 마음이 좀 확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선 말을 하는 거예요. 동생 미안해. 내가 이 조카 결혼식이 꼭 참석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참 축하해. 내가 동생을 만나는 것도 좋고 이 조카도 참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동생 못지않게 또 조카 못지않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네. 내가 다음에 더 잘할 테니까 그래도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예배 드리러 갈 기회를 좀 주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식적인 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좀 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화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차선책이기는 한데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1부 예배 몇 시부터요? 1부 예배 9시 안 해요. 7시. 예, 7시부터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드리시고 만약에 1부 예배 드리는 시간도 좀 모자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에 5시 있잖아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나머지 행보를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차선책일 뿐이에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번제에 있어서 또 다른 표현을 볼게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라는 이 표현입니다. 1장 5절에도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이 또 강조가 되고 있죠. 이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 입구에서 소를 잡을 때 그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통과하고, 세 번째 의미,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일까? 저는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도 밤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땅에는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상 앞에,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어떤 사람들은 고목나무 앞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들은 달마대사 앞에서 예배하고 절하고 경배하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언제쯤에는 한번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낙심한 동료들이 나올 것입니다. 등을 두드려들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이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자주 하거나 또 기분이 나쁠 때 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늘 마음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좀 하십시오.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찾아오는 그 기회를 내가 평상시에 잘 준비를 해놨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할 5분 정도의 말씀과, 그리고 적어도 내가 그분에게 나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 예수님을 소개할 간증을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 우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좀 안 풀리면 점 보러 가야 되나? 남자친구를 사귀면 궁합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아야 되나? 우연히 신문을 또 펼치게 되면 오늘의 운세란 12띠가 쫙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모르게 나의 눈이 자꾸 움직여지고, 또 손 없는 날, 이사할 때는 이 손 없는 날이 또 있죠.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악한 귀신이 없는 날,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손 없는 날, 이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에도 검색도 하고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손 없는 날을 딱 쳐서 보니까 달력이 나와요. 손 없는 날인데 왜 달력이 나왔지? 가만히 달력을 보니까 손 없는 날이 빨간 글씨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손 없는 날은 7일, 8일, 17일, 18일, 다음 주 27일 주일입니다. 예.
요날에 여러분들 혹시 이사 가려고 그런 건 아니시겠죠?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점 보고 궁합 보고 토종 비결 보고 또 손 없는 나를 알아보고 오늘의 운세를 의지할 필요가 없죠. 만약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돈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돈에 이끌리고 돈에 목을 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없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돈만 모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아깝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아깝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캠핑 가고 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껴가지고 저축 많이 합니다. 예, 저축하는 거 좋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저축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뿐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대박을 꿈꿉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간접적으로 아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나가셔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술집을 차렸고 그 술집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월 매출이 1억 정도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우리 1억 정도는 다 보시니까 그죠? 근데 1억 정도씩 월 그렇게 보니까 이분이 그걸 가지고 뭐 달리 뭐 쓸 데가 없으니까 백화점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많은 돈을 쓰고 명절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씩 그 명절 선물도 사고 자기를 위해서 사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손님을 이 고객들을 뭐라고 그러죠? VIP 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VIP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VVIP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얼굴이 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돈을 예배하면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도 물질을 주셔야 되고 또 다음번에 또 기도하려고 하면 이 가정에도 물질을 주셔야 되고 또 다음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에도 물질을 주셔야 되고 이 물질을 주셔야 될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염치 없지만 이 가정이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차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궁하다 할지라도 성도가 돈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돈에게 이리저리 이끌려 다녀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면 돈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보았죠. 회막문과 여호와 앞에 그겁니다. 회막문은 구약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회막문 입구까지가 최대한의 장소예요. 그러나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로 앞에 모시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상이나 세상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회막문 넘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는, 그리고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막 입구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그 어떤 우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